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브레넨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괴한 캐톨릭 사제고 알코올 중독 전력도 독특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책 제목을 보면 좀 재밌게 흥미로운 제목들을 쓴다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이끌어지는 라가머핀 가스펠이라는 게 한 가지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라가머핀이라는 말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불황아라는 뜻입니다. 불황아라는 뜻인데 이걸 복음 앞에서 붙여가지고 불황아 복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모범생들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생들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불황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라가머핀 가스펠이라는 제목을.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멋진 책의 제목을 번역하면서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없이 길게 번역을 해가지고 원래 의도로 완전히 망쳐졌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번역이 아니고 반역입니다. 또 다른 예가 뭐냐면 Ruthless Trust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Ruthless라는 단어는 잔인한, 무자비한, 무정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근데 이거를 신뢰라는 단어 앞에다 붙였어요. 잔인한 신뢰, 무자비한 신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직역하면.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멋진 제목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묘하잖아요. 트러스트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감이 있는 그런 단어에다가 이 루스트레스라는 아주 부정적인, 이게 왜냐하면 루스트레스라는 말이 무슨 조폭들이나 무슨 아주 잔인한 범죄 앞에다가 이 단어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루스트레스 트러스트라는 아주 묘한 매력을 풍기는 제목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는데 책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신뢰라는 아주 밋밋한 단어로 딱 번역을 해놔가지고 분위기를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뢰라는 그 거룩한 단어 앞에 루스레스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단어가 붙어가지고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출판사. 이 루스레스 트러스트라는 말을 직역하면 잔인한 자비 또는 무자비한 자비 뭐 이렇게 자비 이렇게 될 수 있죠. 무자비한 신뢰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정말 앞뒤 재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또 스스로를 자꾸 생각하고자 하는 자기 생각들, 자기 연민, 자기 이익, 자기 관심사, 뭐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잔인하게 눌러버리고 잘라버리고 앞뒤 재보지 않고 무식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Ruthless Trust라는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야말로 이런 Ruthless Trust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그런 신뢰가 어떤 것인가를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침없는 신뢰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잔인한 신뢰라고 할까? 무지막지한 신뢰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무가내 신뢰, 뭐 엄청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침없는 신뢰를. 괜찮지 않으세요? 이건이라고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심조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정말로 전능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맞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거침없는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계산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셈을 하고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종종 휘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등을 돌립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이제 먼저 좀 보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얘기, 여러분 성경학교라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다 뭐 이런 그 얘기, 그거 뭐 이러면서 그냥 기대감이 급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아는 얘기죠. 나중에 다 살고 다 잘 되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얘기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철기 교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에 의하면 우리 집사람이 풀리피의 동생을 지금 가지게 됐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자세히 보고 그리고 무슨 그날 또 그런 얘기 됐잖아요. 무슨 어떤 장로가 무슨 천국을 갔는데 가보니까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장로인 자기한테는 짜장면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먼저 가셨는데 안 보여가지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배달 나갔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망령된 얘기는 어떤 집사가 생각해냈으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았는지 지난 추석날 저희 차 타고 고향 내려가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철가방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이거 보내드릴까요?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요. 저 철가방 운전 안 합니다. 전국 가서.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하여튼 이 바벨론 제국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수도 남쪽 10km 지점에 있는 두라 평지라는 곳에 8층 높이의 거대한 순금 도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제막식을 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주요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식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8층 높이의 눈을 찌르는 눈부신 금신성 앞에 좌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수많은 권력자들, 엘리트들, 관리들이 좌우에 도열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대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의 전령이 소리칩니다. 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이 거대한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용광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 10대 때 유대에서 이렇게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적대적이고 다신론적인 바벨론의 정부에 들어가서 행정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처럼 하나님을 종종 안 믿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상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별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에는 있지만 요즘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건 정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쩌면 있었어요.
수도원과 같이 고립되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어쨌든 울렸을 때 이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추상과 같은 위험으로 아마 엄청난 위험을 바라면서 그들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으라. 내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금은과 사형금과 실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 이게 그들의 귀에 얼마나 위압적으로 들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권력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을 얻어봅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거침없는 신뢰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뢰가 테스트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예비해야 한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도전받을 수 있고 테스트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사이즈나 화려한 외양으로 또는 압박과 해유와 협박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 예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판판이 무너질 거예요. 세상의 압박과 해유와 도전, 이거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강력하고 때로는 매우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도전 앞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친구들처럼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도전을 예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미리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침없는 신뢰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몇 주 전에 Premarital Sex in America라는 그 책에 나오는 미국의 혼전 섹스라는 책이 있는데 옥스포드에서 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통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어릴 때부터 그 크리스천 패밀리나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 그렇지 않은 그룹을 조사를 한 거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근데 이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어릴 때부터 혼전 섹스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듣고 자란 크리스천 대학생입니다. 미국의 대학생입니다. 18살부터 24살까지인가 대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같은 연령층의 대학생들인데 어릴 때부터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듣고 그냥 뭐 혼전 섹스 괜찮다. 그렇게 듣고 자랐고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어릴 때부터 뭐 혼전 섹스라는 거 그거 괜찮아. 뭐 좀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듣고 자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대학생들 그룹 가운데서는 23%만이 동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크리스천 대학생들 그룹 사이에는 몇 프로일까요?
28%가 동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 그룹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 순결을 유지하는 비율이 하나는 23이고 하나는 28이에요.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결을 유지하지 않은 72%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혼전 섹스가 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까요?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신뢰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이 적대적인 세상 또는 온갖 압박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부터 도전을 받았을 때, 테스트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와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비식으로 말을 하면 그들은 금신상에 절을 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뢰의 위기 또는 테스트의 순간이 닥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것을 넘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보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결을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압력과 내 욕구에 굴복해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정당화하고 불순종할 것입니까?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상하고 미리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신뢰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미리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느부갓네살 왕의 해유와 협박에 대해서 그 위압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청년들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후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후보 살펴주십시오.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강합니다. 매우 단호했어요. 실제 말로 임금님 씨도 안 맥힐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전후좌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 놀랍지 않다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청년들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지상 최대의 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풍전등화 한마디면 그들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카리스마와 그 포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무슨 역사물들 영화 많이 보시죠? 그 앞에 왕들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의 삶,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살 수 있는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심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바둑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센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던지려 하는 그 불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믿음이 훌륭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훌륭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말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경지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그거 뭐냐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획성에 의하면 그리 아니겠지. 그래도 그들은 금시사역에 절하거나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임을 믿지만, 그러나 설사 그분이 무슨 능력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치는 그 결과에 무관하게, 그게 내게 이익이든 순간적으로 당장 눈에 보기에 이익이든 손해이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끄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욥과 같이 그들은 비록 그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니까. 비록 죽음과 같은 최악의 순간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었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자녀를 잃은 친구를 둔 한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것만큼 우리 인생에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몸부림치는 그 친구의 아픔을, 그 비통함을 옆에서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그 친구처럼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시는 당신과 말도 섞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반응이 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를 하십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본문의 이 세 청년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분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만 충성을 바칠 수 있을까요?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궁극적인 선하심을 신뢰하느냐에 달립니다. 얼마나 그것을 믿느냐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아주 오늘날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이, 이분은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날 때부터 하여튼 뭐 선천성 우울증 같은 하여튼 희귀한 병을 갖고 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그 아들이 사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생각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어.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미국의 CNN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영감이 있는 엄청난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문장만 읽는 I know God is a good God. 나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을 압니다. I have no doubt about it. 나는 거기에서 아무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줬습니다. 물론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을 하고 충동증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굉장히 좀 쉽게 하더라고요. 그걸 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힘들어서 2주간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아니,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걸 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걸 눌러줘야 돼. 온 힘,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안 그래도 아픈데 이걸 눌러줘야 돼요. 온 힘을 다 눌러줘. 간호사도 누르고 막 일단 여러 사람들이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장모님이 가장 세게 누른 거예요. 정말로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그 당시 우리 장모님이 50대 초반이었는데 힘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하여튼 간에 안 그래도 몸이 괜찮거든요. 근데 나 하여튼 그 당시에 자기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하여튼 이 여자들이 50대는 악력이 가장 좋아지는 순간에 그 손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눌렀던 거예요. 정말로 제 이 사이에 비명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진짜 지옥이었어. 만약에 그거를 전후좌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장모는 정말 나쁜 장모, 잔인한 장모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녀를 미워해야 마땅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행위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유익을 위하는, 적어도 자기 딸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여튼 우리의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은 내가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보다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일단의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농화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화들이 있는 데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도착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너무 무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머리가 돌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책판에다가 글을 씁니다.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뭐가 선한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이 짧은 거리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모든 것 중에는 정말 어글리한 것도 있고 정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결정은 선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선한 결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내 느낌과 감정을 믿기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아갑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세 청년의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격분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막 정말 인상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는 자존심을 잃고 화덕을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7배는 그냥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거기다가 던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질 때 그 옆에서 그들을 붙들었던 사람이 그냥 즉시 타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화덕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아마 바라봤겠죠? 다들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봤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이 다 풀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바둑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고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바둑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거기 던졌는데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3명을 던졌는데 더 이상 뜨거울 수 없는 그 불에 던졌는데 4명이 자유롭게 그것을 걷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네 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성육신 이전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불을 같이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침없는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스데반은 목숨까지 잃었지만 그 목숨을 잃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한 결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그러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기 신하들의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마 신하들이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그 오만하던 왕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던 그 왕이 히브리 청년들 포로된 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종들을 구원했음을 인정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시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드립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일종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 청년의 그 침없는 신뢰를 통해서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인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열렸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되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청년들의 거침없는 신뢰에 있다고 보십니다. 바벨론 사회에서 이 세 청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커졌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침없는 신뢰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커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타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겠어요? 손가락질만 받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침없는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비록 당장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고 그들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신뢰에 대해서 보상하신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거침없는 신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계에서 그런 보상이 만약에 없다면 그분은 영원한 삶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닥터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달라스 신학교의 가장 유명한 교수였던 하워드 핸델슨 교수는 멘토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강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교회 말씀 사경의 강사로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어쨌든 거기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었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모님이 임신 중에 만삭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닥터 바나우스 농담을 잘하는 분이라 계속 이제 그 임신 주제로 농담을 한 거죠. 사모님한테 농담하고 적담 농담 많이 반박하는 거죠. 요즘 개콘 버전으로 하면 뭐 사모님 민양을 하나 내 지르고 나가실게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거죠. 출산 너무너무 힘들어 느낌 아니까 뭐 이런 농담한 거예요. 그 농담을 이렇게 하고 놀고 뭐 말씀 전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인 토요일날 닥터 바나우스가 예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고 기다리다가 뭐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그냥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갈 때쯤에서 젊은 담임 목사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폐회 기도를 하고 교인들을 보내고는 닥터 바나우스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상의드릴 일이 있는데 담임 목사실로 가시죠. 그래서 그분이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조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의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바나우스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닥터 바나우스가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이게 모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구절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바나우스에게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읽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냥 문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는 자기 아이를 막 보여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는 사모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사모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로 사모님이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더니 직접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감정을 주소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 그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을 너무 싫어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 중요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늘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목사 사모가 다운 증후군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그죠? 쾌감이 막 생겨서 그러면서 이 사모가 도대체 전화 걸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엿들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자기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아이 출산한 걸 알려야 되잖아요. 전화를,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왔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의 성격이 뭔지는 지금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울지 않은 거예요. 이 간호사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 젊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그 교회에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과 스태프들 70명이 몰려온 거예요. 예배에. 그리고 그 중에 30명이 그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한 젊은 부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지선 자매 같은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는 신뢰로 나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죠.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거침없이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침없는 신뢰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뢰가 이 세상에서 테스트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음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는 어떤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계산하고 죄고 따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인간적인 생각에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잔인하게 누릅시다. 내 모든 자기 연민, 자기 집착,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잔인하게 누르고 정말 무모할 정도로 거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맡기도록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참된 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믿을 만한 분이심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